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무명 속에 길을 잃은 중생이 진리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앞을 밝혀주는 등불이 바로 오도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선종의 깊은 전통과 오도송이 담고 있는 깨침의 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부처님 참뜻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은 끊이지 않고 흐르고 마음은 마음을 비추어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발언합니다. 자, 그럼 깨침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오도송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한 젊은 수도승이 해능대사를 찾아와 눈물로 청하였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을 수년간 공부했으나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해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경전은 거울이지만 거울만 들여다본다고 자신을 볼 수는 없다. 너는 무명을 부수는 소리를 내보았느냐? 수행승은 뜻을 알지 못해 말없이 앉아 있었고 해능은 붓을 건네며 말했다. 네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개송 오도송으로 적어보아라. 그대의 진실을 말해보게. 며칠 후 젊은 승려는 한 구절을 써내려갔다. 텅 빈 바람, 스치는 마음. 참된 자리는 본래 없으니 일어나지도 머물지도 않는 저 고요 속에 내가 있다. 해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오도송이다. 깨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말을 찾는 그 순간 진리가 이미 말을 벗어났느니라. 그날 이후 젊은 승려는 말을 좇지 않고 마음을 좇아 수행에 들었으며 그의 길은 말 없이도 법을 전하는 사자의 길로 이어졌다고 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은 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제자에게 따로 전해주셔야 하나요? 부처님은 웃으며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자 가섭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법 한 장을 가섭에게 전한다. 그것이 불법의 마음 전승, 즉 선종에서 말하는 사자전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훗날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피보다 진한 혈맥, 즉 법맥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대가 흘러 당나라 5조 홍인 스님이 수천 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걸쳐 이어온 불법의 맥을 한 사람에게만 전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남쪽 변방에서 막 쌀을 나르던 무식한 속인 총각, 해능을 육조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해능의 마음이 이미 모든 형상을 놓아버린 빈 마음, 곧 부처의 마음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해능은 글도 몰랐지만 그의 오도송은 진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염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찌 티끌이 붙겠는가. 이 한 줄은 단지 시가 아니라 그의 깨침을 드러낸 진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경 수천 권보다도 더 정확히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선종이 교종과 달랐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종은 경전과 문자, 지식으로 진리를 해석하려 하였고 선종은 깨친 마음에서 깨친 마음으로 오직 진리의 불꽃을 옮겨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촛불에서 또 다른 촛불로 불을 옮기듯 말없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전법. 그것이 선종의 혈맥전승이며
법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단순히 수행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의 본뜻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법맥 전승의 힘이 있었기에 선종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고 깊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종의 성공 비결이며 부처님의 참뜻, 즉 마음으로 전하는 깨침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이유입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마음을 비출 뿐이다. 법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다. 깨달음은 스승의 말이 아닌 제자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오도송은 지식이 아니라 깨침의 울림이다. 부처는 말하지 않았고 가섭은 웃었으며 그 순간 법은 전해졌다. 그를 모르는 자가 경전을 넘고 마음을 아는 자가 부처를 본다. 경전은 거울이요, 깨달음은 그 거울에 비친 본래의 나다. 혈맥은 몸을 잇지만 법맥은 마음을 잇는다. 사자전승은 마음의 불꽃을 다음 등불에 옮기는 일이다. 참된 스승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 길 위에 서 있게 한다. 오도송 한 줄이 천권의 경전보다 깊다. 문자는 물이요, 법은 맛이다. 문자로는 맛을 알 수 없다. 참된 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스승의 손끝을 보지 말고 그 손끝이 가리키는 하늘을 보라. 무엇도 남기지 않고 남은 것, 그것이 법맥이다. 옛날 어느 산골 암자에 노승과 제자가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매일 새벽 예불 후에 법문을 듣고 경전을 외우며 정진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경도 외우고 참선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제자에게 작은 붓과 종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수행이 이것거든. 내 마음에서 가장 깊이 우러나오는 진실을 단 한 줄로 써보아라. 그것이 바로 너의 오도송이다.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써내려갔습니다. 비어있는 내 마음, 그 안에 온 우주가 머무른다. 노승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한 줄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네가 진리의 문을 노크한 증거, 오도송이니라. 오도송은 깨달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가 아니라 깨달은 순간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온 소리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꽃이 피고 향기를 내듯 수행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승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오도송을 다시 화두처럼 안고 살아가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느끼고 실천하라. 그때 비로소 너는 진짜로 깨어 있을 것이다. 화두와 오도송은 모두 언어를 넘은 말 없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화두는 깨침을 위한 도구, 오도송은 깨침이 이루어진 순간의 자취입니다. 화두는 여는 문이고 오도송은 문을 열고 나와 바라본 첫 새벽빛입니다. 오도송은 글로 쓴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수행자의 모든 고뇌, 의심, 눈물, 침묵이 녹아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나 자신의 목소리. 그것이 오도송입니다. 오도송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풀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과 같은 자리에 도달한 자가 자신의 언어로 다시 말한 진리의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책을 많이 읽지만 진짜 오도송을 써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수행의 정수가 맺힌 꽃이기 때문입니다. 선종에서는 이처럼 오도송을 수행의 최종 증표로 삼아 법맥을 이으며 제자를 점검했고, 그것이 선의 전통을 오늘까지 지켜온 진리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오도송은 마음이 진리를 노래한 첫 울림이다. 깨달음은 말로 드러날 수 없지만 말 없이도 오도송은 울린다. 수행이 깊으면 말은 짧아진다. 한 줄의 오도송이 모든 것을 말한다. 화두는 문 앞의 선자의 질문, 오도송은 문을 넘어선 자의 답이다. 글로 쓰였지만 오도송은 마음으로만 읽힌다. 진리의 맛은 의리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도송으로도 다 말할 수 없다. 깨침의 순간 마음은 붓을 들고 말을 남긴다. 그것이 오도송이다. 말을 넘어선 말, 그것이 오도송이다. 오도송은 마음이 거울을 본 순간 그 안에 비친 자신을 읊은 것이다. 부처님은 화두를 주었고 제자는 오도송으로 응답했다. 화두는 갈증이고 오도송은 목을 축인 물이다. 깨달은 자는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노래하듯 진리를 읊을 뿐이다. 의미를 설명하려 하지 마라. 오도송은 깨달음 그 자체이니 오도송은 머리로 쓰지 않는다. 마음이 익을 때 저절로 흘러나온다. 진정한 수행의 끝은 침묵이 아니라 말 없는 노래 오도송이다. 어느 날 새 제자가 노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경전을 외우고, 누구는 부처님 마음을 그려보고, 누구는 말없이 지내기만 합니다. 과연 어느 길이 참된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하나의 예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째 제자는 나는 매일 경전을 베꼈으며 의미를 연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자 하나하나로 깊이 해석하며 진리를 찾았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길은 의리선이라 하네. 그대는 진리를 개념으로 이해하려 했고 경전을 등불 삼아 길을 찾았지. 그러나 잊지 말게, 등불이 있어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말과 문자에 갇힌 자는 마음을 놓치고 지식에 머무는 법이다. 둘째 제자는 저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 참선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스승은 그 제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대는 열애선을 택했군. 부처의 마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처럼 되기를 갈망했지. 그 정성은 귀하나 여전히 부처님이라는 형상에 얽매여 있지 않은가? 열애선은 의도는 순수하지만 부처라는 대상화된 이상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부처를 따르되 부처를 떠나라. 셋째 제자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승님의 눈빛, 발걸음, 말 없는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때론 회초리를 맞기도 했고 말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이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바로 조사선이다. 이해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깨뜨려야만 비로소 보인다. 말도 버리고 뜻도 버리고 마지막엔 부처마저도 놓아야 하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참된 불성이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전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말을 하셨지만 진짜 하고자 했던 말씀은 말 너머에 있었고 그 뜻은 오직 마음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조사선은 바로 그 마음의 전법입니다.
말이 아닌 침묵, 개념이 아닌 직관, 설명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으로 전해지는 법의 길. 의리서는 지식을 쌓는 길이며, 열애서는 이상을 따르는 길이며, 조사서는 모든 것을 놓고 참나를 마주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오직 조사선의 침묵 안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찰나의 깨어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글로 배운 자는 말에 갇히고 진리를 깬 자는 침묵에 머문다. 경전을 외워도 마음을 모르고는 부처의 문턱에도 들지 못한다. 열애의 마음을 좇되 열애를 놓아야 진짜 부처를 만난다. 말로 해석한 진리는 지식이지만 말 없이 꿰뚫은 진리는 지혜다. 깨달음은 책 속에 있지 않다. 책을 놓는 순간에 있다. 형상 속의 부처는 모조품이다. 마음 속의 부처만이 참이다. 의리서는 안다 하고 머무르고 열애서는 되려 하고 구속되며 조사서는 버려서 자유롭다. 말을 배우는 자는 따라하고 마음을 보는 자는 자기가 된다. 부처를 닮으려 하지 마라. 부처는 닮을 수 없는 것이니 진리는 해석이 아니라 직관이며 설명이 아니라 깨침이다. 말도 놓고 뜻도 놓고 부처마저 놓을 때 그 자리에 부처가 있다. 깨침은 문장을 완성한 끝이 아니라 문장을 찢어낸 시작이다. 의리서는 가르침을 따르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조사서는 자신을 돌아보다 가르침을 초월한다. 가장 큰 법문은 회초리 하나, 가장 깊은 자비는 침묵 한 줄이다. 스승이 말을 멈출 때 제자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말을 놓고 마음을 건넨 순간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에 조실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경전을 외우고 불상을 모시며 한시도 빠짐없이 기도와 참선을 이어온 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경전을 수천 번 외웠고 부처님의 마음을 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제 마음은 허전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물 한 그릇을 떠주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수행자는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원합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는 바로 그렇다. 읽지 않아도 시원하고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그대는 지금까지 물이 무엇인지 배웠지만 마시지는 않았구나. 그 순간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전을 내려놓고 말을 줄이며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점점 맑아졌고 그의 눈빛은 점점 부드러워졌으며 마침내 어느 날 그도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릴 뿐이다. 말은 문을 두드리지만 침묵은 그 문을 연다. 의리서는 말로 길을 그리지만 조사서는 말 없이 길을 건넨다. 그 길 끝에 진짜 부처님이 계신다. 세 번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종의 법맥은 마음의 맥, 오도송은 깨침의 소리, 조사서는 진리로 건너가는 침묵의 다리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부처님의 참뜻,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이 살아 있습니다. 묻노라, 무엇이 참된 깨침인가? 말없이 흐르는 스승의 눈빛, 그 한 줄기 빛 속에 피어난 한 송이 마음꽃이니라.
깊은 밤, 천만 겁의 번뇌를 찢고 마침내 문득 깨어 텅 빈 가운데 홀로 피는 그대의 한 소리 개송이여. 무심이 곧 진실이고 가곧 입구이니 말 아닌 말로 전하는 그 뜻, 그것이 법맥, 그것이 사자의 심장이다. 육조의 떡머리, 그 어리석음 뒤편에 감춰졌던 본래의 밝음, 본래 무일물, 그 찰나의 언어가 천년의 선을 이었다. 깨친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한 이는 깨친 적 없다 하였으나 오도송은 침묵보다 묵직한 소리, 그대 마음의 문을 부술 망치로다. 조사의 손끝이 번뇌를 끊고 혈맥으로 흐른 진리, 그 전통이야말로 선종의 불멸의 생명줄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